2022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옵니다. 하나님, 1년 52주 주일 신앙생활 첫 주일부터 출발할 때 성공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52주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 요새에 한 노홍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홍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홍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정말 이것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치하하자 노홍이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화가 될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홍의 아들이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크게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홍은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다시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자 마을 장정들은 이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가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세홍지마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볼 때 그 변화가 너무 깊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잘 되어 좋아했고 잔치를 했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가서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는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올무가 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날과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굳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사 속에 이 두 가지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날, 곧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앞에 일을 미리 알거나 모든 것이 형통하게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 들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날을 두시면서 언제나 이 날이 있을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건너 첫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오직 행군하는 것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이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이 작은 성이라 정탐꾼들은 들어와서 2-3천 명이 있으면 싸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장담을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이 무작정 갑니다. 여기에 인간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도 그 교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아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정복했다는 그 자신감이 교만이 돼서 오히려 큰 패배를 맛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는 힘을 내어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출발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앞에는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을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날, 곧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야훼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이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의 격언과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햇빛만 있다면, 곧 달콤함과 쾌락만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비가 내리므로 곧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시련을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여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깨달읍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훈과 지혜를 얻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곧 형통한 날은 복된 날로, 곤고한 날은 교훈과 지혜의 날로 삼을 수 있고, 여기서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일, 우리의 날을 보십시다. 그래서 형통한 날을 얻고 그 날을 기쁨으로 누리십시다. 곤고한 날은 더 성숙되고 구비되는 날로 삼으십시다. 작은 일본을 보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름답게 즐겁게 그 시간과 그 열매를 기뻐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시며 아주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장면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참석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만 그려질 뿐 잔치에 흥겹게 참여하시는 장면은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그 집의 잔치에서 즐겁게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기뻐해야 될 때 그 기쁨을 누리실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천도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웃을 때 웃어야 하고 춤을 출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웃어야 할 때 즐거워해야 될 때 웃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의 복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춤추고 노래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겸손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한 이란 토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한, 아름다운, 자비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자비로움 이것을 얻는다는 것인데 내가 내 스스로 자비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심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문에 형통한 날이 기쁨은 겸손한 기쁨이고 감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통한 일을 우리는 감사의 기쁨으로 겸손히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되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 그것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날만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의 말씀대로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란 슬픈 날, 비참한 날, 고난의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련의 날, 고난의 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날이 반복됩니다. 바로 그 곤고한 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둥불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통해서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나름대로 방법들입니다만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큰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시간에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되돌아보아라 하십니다.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한 일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 순간 말로 내 노력으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되돌아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권고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난과 시련 중에서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고난당하신 주님,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신 후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지혜를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 만사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을 복된 날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통한 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곤고한 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년 52주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즐거운 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문제인 자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주일 예물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쓰이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